주의 진리 위해 십자가 공기 하늘 높이 들고서 주의 군사 되어 용맹스럽게 찬송하며 나가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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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 예수만을 위하여 목숨까지도 바치고 싸움터로 나가세 원수들이 비록 강할지라도 주의 군기 붙잡고 주의 진리 위해 용기 다하여 분발하여 싸우세 나가세 나가세 주 예수만을 위하여 목숨까지도 바치고 싸움터로 나가세 산과 들과 바다 가는 곳마다 주의 군기 날리며 반갑고도 기쁜 승리의 소식 온 세상에 전하세 나가세 나가세 주 예수만을 위하여 목숨까지도 바치고 싸움터로 나가세 원수. 하나님 말씀은 누가복음에서 보시겠습니다. 누가복음 15장 25절에서 32절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5장 25절에서 32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마다들은 밭에 있다가 돌아와 집에 가까이 왔을 때에 풍악과 춤추는 소리를 듣고 한 종을 불러 이 무슨 일인가 물은데 대답하되 당신의 동생이 돌아왔음에 당신의 아버지가 건강한 그를 다시 맞아들이게 됨으로 인하여 살찐 송아지를 잡았나이다 하니 그가 노하여 들어가고자 하지 아니하거늘 아버지가 나와서 권한대 아버지께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여러 해 아버지를 섬겨 명을 어김이 없거늘 내게는 염소 새끼라도 주어 나와 내 벗으로 즐기게 하신 일이 없더니 아버지의 살림을 창녀들과 함께 삼켜버린 이 아들이 돌아오매 이를 위하여 살찐 송아지를 잡으셨나이다. 아버지가 이르되 예 너는 항상 나와 함께 있으니 내 것이 다 네 것이로되 이 네 동생은 죽었다가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얻었기로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이 마땅하다 하니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 설교의 제목은 은혜를 당연한 걸로 여기지 말라입니다. 은혜를 당연한 걸로 여기지 말라입니다. 우리는 돌아온 탕자 둘째 아들이 아버지 앞에 돌아온 그 비유를 잘 알고 있습니다. 오늘은 큰아들, 특별히 돌아온 탕자의 형 되는 그 형에 대해서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이 이야기에서 아버지는 하나님입니다. 아들을 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조금이라도 알기를 원하는 그런 마음으로 이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맏아들은 밭에서 일하다가 집에 오는 길에 집에 풍악 소리가 들리고 또 막 이런 일이 생기니까 종에게 무슨 일이냐 물어보았더니 종이 작은 아들이 집에 돌아와서 살찐 송아지를 잡고 아버지가 이렇게 파티를 열고 있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자 그 말을 듣고 형이 화가 났습니다. 화가 나서 들어오려고 하지 않자 아버지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화가 나서 집에 들어가지 않았는데 왜 형이 화가 났을까요?
아니, 동생이 돌아왔는데 너무 반갑고 너무 기쁘지 않았을까요? 동생이 돈을 갖고 나갔는데 얼마 동안 죽었는지 살았는지 연락이 없다가 돌아왔는데, 돌아왔으면 반가워하는 게 당연하지 않았을까요? 형은 동생이 아버지의 재산을 창녀들과 허랑방탕하게 낭비하고 나서 거지꼴이 돼서 집에 돌아온 것을 비판했습니다. 물론 동생이 잘못했습니다. 옳지 않았습니다. 죄를 지었습니다. 형의 생각이 분명히 맞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아버지는 하나님을 비유하고 있습니다. 평가, 판단만 있다면 여러분과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아무도 살아남을 사람이 없을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판단하시기에 나는 언제나 옳은가? 나는 완벽한가? 나는 죄 짓지 않았는가? 나는 잘못이 없나? 나는 언제나 옳았던가? 어떠세요, 여러분? 나의 악함, 추함, 약함, 죄, 잘못된 것, 이런 모든 것들을 보시고 아시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여전히 나를 보아주시고 하나님 자녀 삼아주신 그 이후에 계속해서 보고 계신 것을 우리는 얼마나 감사하고 있습니까? 이런 생각을 한다면 형이 동생의 잘못을 받아주지 못할 이유가 어디에 있을까? 하나님의 자녀가 세상 사람들과 다른 점이 많이 있지만 다른 점 중에 가장 큰 것 한 가지는 분명히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우리는 죄인입니다. 그런데 하나님 앞에 나온 사람, 하나님 앞에 거듭나는 사람, 예수 믿는 그런 사람이라면 용서받은 죄인인 것이 세상 사람들과 다른 것일 겁니다. 먼저는 주님 앞에 내가 용서를 받았기 때문에 나 자신을 먼저 용서해야만 할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이 나를 용서해 주신 그 사랑으로, 그 용서함으로 다른 사람을 용서해 주는 것입니다. 나 자신을 용서하지 못하면 늘 자책하게 되어 있습니다. 사실 그리스도인은 자책도 하지 말아야만 합니다.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용서받고 하나님 앞에 씻음 받았다면 인간관계에서 사과하고 용서받으면 우리는 자유해야만 합니다. 하나님이 용서하셨는데 왜 내가 나 자신을 용서하지 못합니까? 요한일서 1장 9절에는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이사야 43장 25절에도 그러나 나는 내 영광을 위하여 네 허물을 지워버리는 하나님이다. 내가 네 죄를 더 이상 기억하지 않겠다. 하나님이 더 이상 내 죄를 기억하지 않으시는데, 회개하고 용서받았는데 왜 우리는 계속해서 기억하고 말하고 스스로를 괴롭히고 있습니까? 우리는 모두 선악과를 따먹은 인간의 후예입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는 옳다, 그르다, 맞다, 틀리다, 선하다, 악하다, 바로 됐다, 바로 되지 않았다, 이렇게 끊임없이 어떤 것을 보면 끊임없이 선악간에 평가하고 비판하는 우리 안에 그런 속성, 본성이 있습니다. 나를 포함해서 우리는 모두 남의 잘못, 실수, 죄에 대해서 아주 예리하게 바르게 판단합니다. 그래서 요즘 내로남불이라는 단어가 새로 나왔습니다. 심지어는 뉴스에도
표준어처럼 그 말을 사용하는 것을 저는 보았습니다. 내로남불. 내가 하면 로맨스, 남이 하면 불륜이라는 뜻입니다. 아세요? 그렇습니다. 회개했습니다. 아버지는 그를 맞아주었습니다. 용서해 주셨습니다. 환영했습니다. 아버지는 살찐 송아지를 잡아서 잔치를 열어주셨습니다. 기뻐하셨습니다. 죄의 싹은 사막이기 때문에 죽어야만 합니다. 우리의 잘못, 죄로 끝난다면 우리는 모두 지옥 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나 대신 죽으셨기 때문에 다시 산 거 아닙니까? 그래서 감사하고 감격하고 기뻐하는 것 아닙니까?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그 감사함을 잊으면 안 되겠지요. 그런데 우리는 감사, 감격, 기쁨이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자꾸 옅어지고 사라져가고 마치 하나님의 은혜를 당연한 것으로 여기게 되는 그런 속성들이 있습니다. 문제입니다. 저는 가끔 애들 생일에 왜 엄마가 선물을 줘야 돼?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친구들, 주위 사람들이 축하해 주는 것은 그럴 수 있다. 이해가 간다. 그런데 엄마가 힘들게 낳고 힘들게 키워줬는데 아니 생일인 아들, 딸이 엄마한테 아빠한테 오히려 고맙다고 선물을 해야 되는 거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때때로 아들이 아니면 자식이 엄마한테 당연히 여기면서 엄마 나 이번에 생일에는 뭐 해줄 거야? 뭐 줄 거야? 얼마 줄 거야? 뭐 이렇게 종종 물어보기는 합니다. 그죠? 그러면 제가 아니 엄마한테 네가 선물을 줘야지 왜 엄마가 너한테 선물을 줘야 돼? 이렇게 반문하고는 합니다. 그러면서도 또 선물을 주고 또 돈을 주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용서를 받고 거듭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게 그냥 된 게 아니거든요. 예수님이 그 핏값으로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하나님의 그 사랑으로 우리가 그 예수를 믿음으로 공짜로 거저로 너무나도 쉽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우리는 때때로 당연한 것으로 여기고 아무렇지도 않게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은혜를 당연히 여긴다면 안 되는 거 아닙니까? 오늘 본문에서 형에게 아버지가 말합니다. 내 것이 다 네 것이고 내가 너와 함께 늘 같이 있는데 이렇게 아버지는 형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습니다. 내 것이 다 내 것이다. 아버지가 이 비유에서 이야기하신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모든 것을 주셨습니다. 천국에서 영원히 살 수 있는 권한을 어마어마한 엄청난 권한을 주셨습니다. 심지어는 주님의 심판권까지 주셨습니다. 요한계시록 20장 4절을 보면 또 내가 보좌들을 보니 거기에 앉은 자들이 있어 심판하는 권세를 받았더라. 살아서 그리스도와 더불어 1000년 동안 왕노릇하니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6장 2절에도 성도가 그리스도와 함께 왕노릇할 것이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또한 아버지는 형에게 너는 항상 나와 함께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렇습니다. 임마누엘 하나님이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함께 계시다는 것을 우리는 믿고 알고 있지만 때때로 잊어버릴 때가 얼마나 많은지 알 수 없습니다. 이사야 41장 10절에도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잡아 주리라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마태복음 28장 말씀입니다. 여호수아 1장 9절에도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네가 어디로 가든지 네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말씀하십니다. 그런데도 형은 30절에 아버지한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자기의 동생이 아니라 이 아들, 아버지의 아들이라고 동생을 칭하고 있습니다. 영어 성경에는 your son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걸 보면서 생각나는 거 있으세요? 아담과 하와가 맨 처음 하나님을 불순종했을 때에 아담이 한 말이 생각납니다. 아담은 하와를 바로 그 전에는 살 중에 살이요 뼈 중에 뼈라고 고백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창세기 3장 12절 보니까 하나님이 주셔서 나와 함께 있게 하신 여자, 그 여자가 그 나무 열매를 내게 주어 내가 먹게 되었나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아버지가 자기 동생을 환영하고 살찐 송아지를 잡고 파티를 열어주는 것에 형은 화가 났습니다. 질투도 많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아버지는 작은 아들이 돌아온 것을 환영했습니다. 건강하게 돌아온 것을 기뻐했습니다. 형하고 아버지하고 어쩌면 이렇게 생각이 다를까? 저를 포함해서 모든 인간은 하나님과 생각, 하나님과 마음이 다른 것 같습니다. 이사야 55장 8절에서 9절에도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에 내 생각은 너희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 길과 달라서 하늘이 땅보다 높음같이 내 길은 너희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 생각보다 높으니라 말씀하십니다. 아버지는 작은 아들 자체를 기뻐했습니다. 그런데 형은 아버지가 작은 아들에게 준 것, 눈에 보이는 것만 보았습니다. 그래서 화가 났습니다. 큰아들은 자기가 여러 해 동안 아버지를 섬겼다. 아버지가 하라는 대로 했다. 아버지 말씀에 순종했다. 충성했다. 거역하지 않았다. 이렇게 하면서 자기의 공로를 내세우고 있습니다. 자기는 의롭다. 자기는 의롭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바리새인들이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까? 누가복음 18장 10절에서 13절에 보니까 두 사람이 기도하러 성전에 올라가니 하나는 바리새인이요 하나는 세리라. 바리새인은 서서 따로 기도하며 이르되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토색하고 불의하고 간음하는 사람들과 같지 않습니다. 이 세리와도 나는 같지 않습니다. 일주일에 2번씩 나는 금식했고 11조를 꼬박꼬박 하나님 앞에 드렸습니다. 세리는 멀리 서서 감히 눈을 들어서 하늘을 쳐다보지도 못하고 다만 가슴을 치면서 이르되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이렇게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그렇습니다. 형은 아들로서 아버지를 섬기는 것, 순종하는 것이 당연한데도 그걸 공로로 내세우고 있습니다. 공치사하고 있습니다. 자기 의롭다고 하나님 앞에, 아버지 앞에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감사치도 않고 받은 은혜를 당연한 걸로 여기면 우리가 한 일을 자랑할 수밖에 없습니다. 스스로 치하하고 남이 알아주지 않으면 화를 냅니다. 우리 모두에게 형과 같은 속성이 있습니다. 누가복음 17장 7절에서 10절 보니까 너희 중 누구에게 밭을 갈거나 양을 치거나 하는 종이 있어서 밭에서 돌아오면 그더러 곧
와서 앉아서 먹으라 말할 자가 있느냐? 도리어 주인이 그 종에게 가서 내 먹을 것을 준비하고 띠를 띠고 내가 먹고 마시는 동안에 수종을 들고 너는 그 후에 먹고 마시라 하지 않겠느냐? 명한 대로 하였다고 종에게 감사하겠느냐? 이와 같이 너희도 명령 받은 것을 다 행한 후에 이르기를 우리는 무익한 종이라 우리가 하여야 할 일을 한 것뿐이라 할지니라. 우리는 무익한 종이라 해야 할 일을 한 것뿐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이 종의, 하나님의 자녀의 할 일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큰아들이 나한테는 염소 새끼 한 마리도 잡아주지 않고 내가 내 친구들과 먹고 마시라고 하지 않았으면서 이 허랑방탕한 이 못된 동생을 위해서는 살찐 송아지를 잡고 파티를 열어주니 이것이 무슨 일입니까? 라고 형이 아버지에게 대들었습니다. 불평했습니다. 비교할 때 불평이 나옵니다. 자기가 대우받지 못한다고 생각할 때 질투합니다. 질투는 참 무섭습니다. 질투하는 것은 육체의 일이며 영혼과 뼈를 병들게 합니다. 잠언 14장 30절에 보니까 평온한 마음은 육신의 생명이나 시기는 뼈를 썩게 하느니라. 갈라디아서 5장 19절에서 21절에도 이렇게 말씀합니다.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곧 시기와 분냄과 투기와 이런 것들,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요. 야고보서 3장 16절에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시기와 다툼이 있는 곳에는 혼란과 모든 악한 일이 있음이라. 사무엘상 18장 7절에 보니까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이 죽인 자는 만만이라. 블레셋 장수 골리앗을 물리치고 돌아오는 다윗을 향해서 이스라엘 여인들이 다윗의 능력이 엄청나다, 사울 왕보다 대단하다라고 칭송한 그런 내용입니다. 사울은 이 말을 듣고 너무나도 화가 났습니다. 심한 질투와 분노를 느껴서 결국은 다윗을 죽이려는 오랜 추격이 시작되었습니다. 질투는 사람을 죽이는 무서운 독입니다. 우리 모두에게는 형과 같은 마음이 있습니다. 형과 같은 그런 본성, 속성, 인간적인 죄성, 그런 것이 다 있습니다. 평소에는 모르지만 극한 상황에 처했을 때, 인간 관계에서 비교할 일이 있을 때 다른 사람보다 내가 덜 환영받는다는 생각이 들 때 질투와 증오심과 미움과 분노는 우리 속에서 불일 듯 일어나고 있습니다. 형이 아버지께 항의하고 불평한 것처럼 우리도 그런 마음이 일어날지도 모르겠습니다. 우리 속에 분명히 그런 본성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럴 때에 우리는 이것을 꼭 기억해야만 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사랑하셨는지, 그 사랑을 위해서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는지를 우리는 기억해야만 합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바로 나의 죄를 위해서 죽기까지 순종하고 희생하시고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부활하셨습니다. 그 기본적인 것을 꼭 기억해야만 할 것입니다. 예수를 처음 만났을 때 감격하지 않았습니까? 감사하지 않았습니까? 기뻐하지 않으셨습니까? 그 초심, 그 감격, 그 감사, 그 기쁨이 조금씩 시간이 지남에 따라 시들어지면 우리는 은혜를 당연히 여길 수밖에 없습니다. 안 됩니다.
믿음으로 의인이 되었는데 마치 우리가 처음부터 죄가 없었던 것처럼, 우리가 처음부터 의인이었던 것처럼 착각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당당하게 서게 된 것이 내가 죄가 없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입니다. 다시 한번 은혜를 당연한 것으로 여기지 않고 감사와 감격과 기쁨이 우리를 끝까지 지탱해서 끝까지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